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유튜브에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도 아닌 한 여성의 메시지를 듣고 목사로서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이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자유대학의 청년들이 불의한 시대를 향해 부르짖는 외침을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교 분리 때문입니까? 우리가 정교 분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겨난 정교 분리는 종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를 정권과 정치에 대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 독재 정권 때도, 광주 사태 때도, 그리고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도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정치적 현실에 교회가 무관심한 것도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 말하는 자체를 금지한다면 정교 분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6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잠언 4장 27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좌파든 우파든 어느 편에서도 서지 말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과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교 분리를 근거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처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앙의 자유가 정권으로부터 억압받을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세상에 취한 신앙적 모범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인 엘리야, 예레미야, 하박국 등은 모두 개인의 생활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공적 영역의 불의에 대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에게 곧 닥쳐올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의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런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당시 예레미야는 홀로 외쳤지만 도리어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로 정의가 굽어진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에게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토로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다.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교회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며 불의한 정권이 곧 패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를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시지는 않았지만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억압과 위선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침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가는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헤롯에 대한 지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엘리야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었을까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리슨 감독은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3.1운동 같은 것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해리슨 감독의 주장이 맞다면 바울은 곧바로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네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바울의 순교는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권력의 절대성과 정치적 침묵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권력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 그리고 권력자들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은 불의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정권은 정권의 악을 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날 때 불의를 경고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분리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심각한 불행은 성경과 상관없이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정당과 정권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도 심지어 목사까지도 무조건입니다. 어떤 여자는 일본 아베 총리가 저격당했을 때 아베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신 지역이면 무조건 천사이고 아니면 무조건 악마로 봅니다. 제 의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출신 지역에 따라 움직인다는 제 의견에 소리 없는 동의를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한국에 미치는 하와 불의 원인이라는 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 같이 애지중지하셨건만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니 70년이라는 긴 동안을 크게 고생케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징벌하셨으니 내가 오늘의 이 죄악상을 말하면 우익에게나 좌익에게나 정치가에게나 경관에게나 미국인에게나 교역자 혹은 교인에게 욕을 먹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명이시니 제가 말하다 죽더라도 내 어찌 아니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4가지 큰 죄악의 원인을 말하겠으니 각각 자기 죄에 비추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국가 지도자들과 한국 민족과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불의한 정권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타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들의 강단은 이 불의한 정권을 향해서 어떤 말도 내뱉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성령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이 불의한 정권을 향하여 불의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지켜드리고
평화의 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